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시는데 두 번째 훈련, 양보입니다. 양보. 오늘 아브라함이 양보라는 그런 훈련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다 이렇게 순종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첫 단계가 순종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순종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국가에서 부름을 받은 이 군인들도 바로 훈련소를 거치는데, 훈련소에서 뭐 배우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학교에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우리 학교는, 우리 유치원은, 우리 부대는 바로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사훈들을, 이러한 그 급훈 교훈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훈령에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질병본부에서 매일 문자가 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방역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기상청에서 또 이렇게 긴급 문자가 옵니다. 도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이렇게 비가 오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그거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순종을 요구했죠. 갑자기 어느 날인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잘 아는 곳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했던 어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한 번도 가보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겠어요? 상당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와 같이 75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사실 맞닥뜨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이런 은혜를 벌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만, 벌써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떠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개나리 봇짐만을 싸들고 그냥 집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축도 풍부하고 은도 금도 풍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쓰실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래도 비교적 순종을 빨리 했다고 생각이 돼요. 순종을 빨리 했다고. 대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시는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쉽게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최대한 버틴겨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아주 멋진 그런 훌륭한 그런 장로가 되든지, 그런 안수집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해서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오늘 여자분들은 그냥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는 하나님 얼마든지 예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 많은 일 할게요. 이렇게 사실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그냥 갑자기 너 하나님이 쓰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데 기도해 보세요. 자꾸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인을 주고 이런 소스를 줄 때에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빨리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데 누구를 쓰겠어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 보세요. 그렇게 그 사내들인 그 공회원으로서 굉장한 공직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하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딱 부르시는 부름 앞에 그냥 딱 납작 엎드려서 바로 순종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 번 금을 내려서 금을 던지게 하고 그거 순종해서 역사 일어나니까 바로 배에 금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계약서도 쓰고 뭐 보장이 되어지고 다 따져보고 이 회사가 괜찮은지 튼튼한지 네 직장이 괜찮은지 앞뒤 전후 다 털털털 털어서 전부 확인해보고 안전하다 싶을 때 뭔가 그곳에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오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에 순종하고 갈대밭으로 가라면 가고 오늘 시냇가에 가라면 시냇가에 가고 멀리 떠나서 사르밧 지역에 가부 이제 밀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거 한 방울이 있는 거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라는 집에 가라고 하는데도 왜 하필이면 그 집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순종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순종이 제대로 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훈련이 이 순종에서 넘어와서 양보예요. 양보. 자, 양보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지난 광고가 있었어요. 한참 지금은 라면이 별 인기가 없습니다만 정말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자, 그때 광고가 등장했어요. 근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고 먹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형님하고 아우가 둘이 있는 거야. 이거 정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광고가 어떤 광고가 나왔어요? 형님 먼저 드세요. 아니세, 아우 먼저 들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게 우리 일상의 하나의 어떤 언어가 됐어요. 보통 우리가 뭐 하나를 음료수를 마시든 어떤 식사를 하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양보는 아름다워요. 양보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단지 그냥 생활 속에서 좀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고 아브라함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야. 칭찬되는 아버지야. 야, 누구 아버지 참 좋대. 야, 그냥만 참 정말 성품 좋으시고 참 사람 좋으시고 괜찮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열국의 아버지, 모든 세계의 아버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동네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아버지가 되게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저 뭡니까? 밴댕이 속만큼이나 속이 좁고 뭔가 그런 어떤 그 배짱도 없고 포부도 없고
자기 거밖에 모르고 수전노처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세계 열방의 그런 모든 세계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천적으로 마치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마치 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나 막 다름없이 아브라함은 막 믿음을 발동시켜요. 물론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싶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물론 시행착오도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긍정적으로 항상 그렇게 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거든요. 자기 조카 롯한테 양보를 해요.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데려오면 안 되는 거야.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야. 누구도 데려오면 안 돼. 같이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왜? 어려서부터 거의 피덩이나 다름없는 그런 어린 조카 롯을 데려다가 마치 자기 아들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를 남겨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사건건 이게 혹덩이야, 혹덩이. 혹을 떼려고 하는데 이 혹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야. 자꾸만 거슬려. 여러 가지. 자, 오늘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였어요?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딱 도착해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냥 허허벌판이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붙잡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황무지야, 황무지.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선물을 받고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야. 화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를 오히려 풀어지는 열쇠를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그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만난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곁길로 갔다가 큰 변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왔는데, 원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운데 그 땅도 크지도 않은 그 나라의 70% 정도가 그냥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젖과 꿀이 막 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되는 데는 잘 되지만 거의 다 보면 땅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자연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민족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그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훈련이.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훈련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잘된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꼭 이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너무 잘 나가다가 무너진 케이스예요. 너무 잘 나가다가 정말 신바람나게 룰루랄라 하다가 진짜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목회, 어느 정도 좀 그런 어떤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는데 제가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 잘 나갈 때, 그 좋은 조건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정말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세워져 갔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람처럼 창대케 되는 이런 많은 은혜도 경험했을 터인데, 자,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요? 자, 오늘 아브람도 결국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지만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5절에, 자, 그런데 그 땅에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없을 때 차라리 오손도손하고 이렇게 지냈던 그들 사이였는데 오히려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오히려 이들이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어려울지라도, 좀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많은 게 좋겠죠. 없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걸로 끝이 아니고 서로 그럴수록 더 애지중지하고 어떻게 왔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타지역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만큼 지금 자수성가해가고 있는 이런 그 큰 축복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갑니까?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냐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런 친척끼리, 같은 형제끼리 정말 아버지와 아빠와 버금갈 정도로 그런 사이인 이 관계인데 서로 목자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어떻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면서 이만큼 지금 이루고 가고 있는데 좀 많다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 단체 어디든지 간에 그래요. 정말 어느 때까지 일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이렇게 세워가는데 어느 때가 되면 오늘 이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지난 날들의 그 아픔과 지난 날들의 그 어려움과 지난 날들의 그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더 좋아져야 될 판인데, 많아진 것 때문에, 더 좋아진 것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기득권을 내세우려고 하고 뭔가 내 어떤 선행을 내세우려고 하고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 다투게 만드는 현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아브람이 바로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조건을 내세우죠. 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어요. 싸우는 것보다.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 별로 싸운 건 없는데 제가 너무너무 저희 사모님을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집에서는 많이 싸워봤어요. 집에서는 많이 싸워봤어요. 요즘은 안 싸웁니다만 과거에 신혼 초에도 많이 싸웠고요. 좀 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싸움 만큼 싫은 게 없어요. 정말 싸우면 안 좋은 겁니다. 하도 속상하니까 싸우겠지요들. 그러나 싸움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람도 정말 생각해보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건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러면 안 되지. 자기들 목자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가서 목자들을 혼내켜주고, 어디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내켜주고 해야지. 오히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아이들끼리 싸우면 가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걱정하지 말고 가서 패. 아빠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아이고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잘 교육을 못 시켰어. 이렇게 해서 잘 화해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가서 이제 절대 치면 안 되죠. 요즘은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한테 한마디 꾸중 듣고 와도 선생한테 따지러 가는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이 얘들 눈치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지금도 제가 잘 아는 지금 목사님이 목포에 계십니다만 그 교회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여전히 교회가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이죠. 목포에서 굉장히 날리는 그런 교회였다는데 제가 목포에 오기 전부터도 유명한 교회였다는데 지금도 교회 내에서는 위에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진짜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은 아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궁금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물론 그들의 마음은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탐심으로 그러는 건지 무슨 어떤 이권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자세히 그 사정까지는 모르니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거는 안 되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섭섭한 일이 있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서로 머리 맞대고 진짜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정말 근원을 찾아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뭔가 소주라도 한 잔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한번 주거니 맞고 치고받고 한번 뭔가 해도 하여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꼬여버리면 도대체 이게 풀릴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기도라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뭘 해요? 자기가 행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8절에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잖아. 나나 너나 그리고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아야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적어요. 롯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자들한테 야 그러면 안 돼. 왜 삼촌의 목자들한테 그래? 야 우리가 좀 양보하면 돼. 세상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벌써 마음이 넓고 아무래도 믿음이 더 좋으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잖아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그나마 그 롯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로 그 롯을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롯도 볼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조카 롯도 웬만치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 믿음 잘 본받되 정말 그 믿음을 계승해서 우리 믿음 또한 부모님 믿음 못지않는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믿음보다 엄마의 믿음보다 더 월등해 줄 수 있도록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상에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이 아주 바짝 껌딱지처럼 붙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 보고 알면서도 세상에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느냐고요. 멸망하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9절 읽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주 쿨하게 조건을 제시하죠. 롯아,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절대 싸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땅도 넓고 한데 왜 우리 굳이 싸울 이유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양보하고 좀 한 걸음 더 넘겨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어깨 너머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보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냥 딱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요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고집부리고 우기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눈 들어서 보니까 땅 넓네. 그러면 될 거를 그 좁은 데서 그냥 팍 지지고 볶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바로 조카 롯에게 주고,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돼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듣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사실 이 아브람도 12장에 처음 부를 때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그런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잠시 실수했을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절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롯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여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누가요? 아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담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아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눈을 밝게 해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선악과가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열매로 보여지면서 그것을 욕심내서 먹게 된 거예요. 아니, 선악과가 갑자기 오늘 생겼나요? 아니에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때는 선악과를 보아도 절대 이게 탐스럽게 보이거나 보함직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보여졌어. 말씀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마귀가 그랬잖아요. 사단이 오늘 하와에게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눈이 무슨 눈이에요? 하나님이 밝게 해주시는 눈은 영적인 눈이지만 마귀가 밝게 해주는 눈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눈이고, 탐심의 눈이고, 육의 눈이란 말이에요. 육의 눈.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바로 수할 땅. 수할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곳이고 아주 큰 죄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할 땅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는 땅인데, 문제는 여러분, 마귀도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물질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을 주시고 하가를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줍니다. 많은 재산을.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 믿었다고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돈 같은 거, 이런 거, 재산 같은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이 좀 있는 것으로, 뭐가 하는 일이 잘 된 것으로, 우리가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선물일 뿐이지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뭐가 좀 잘 되면 굉장히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꼭 그게 믿음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마귀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마귀도 한 번만 절하래, 그럼 이거 다 주겠대. 이거 주겠대.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예? 맨손 들고 빈손 들고, 예? 뭐 빈 가방 들고 와서, 예? 꼬시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람들이 모일만 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왜? 살기 좋고 물 넉넉하고, 예? 재밌고. 이미 최초의 동성애가 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최초에. 물론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날 때도 아마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충분히 그런 역사가,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이 그때 있었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굉장히 성적인 타락들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 같으므로 바로 이 롯은 지체 없이 그 소돔 땅을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선택을 잘 하자. 할렐루야. 선택을 잘 하자.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선택, 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택, 그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 양보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는 모습이에요. 멋있는 모습. 여러분, 양보라고 해서요, 그냥 내가 쓰다 이제 쓸모 없으니까 마치 그냥 선행을 행하는 것처럼, 내가 뭐 마치 양보해 주는 것처럼, 그게 주는 게 양보가 아니에요. 넉넉한 마음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막상 여러분 내가 다 조카 롯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새로 또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도 자기 가축도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 조카한테 다 넘겨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양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 그 재산을 어쩌면 아브라함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가축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려면 아브라함도 좋은 목장이 있어야 돼요. 좋은 초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냥 맨 땅에서 양들을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면 아브라함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활에도. 여기에는 뭐까지 있느냐면 물질 테스트까지 있는 거예요. 물질 테스트까지. 정말 네가 네 손이 비어도, 네 삶에 네 지갑이 비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네가 양보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사렙다 지역에 가서 보니까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남은 거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기념으로 이제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도 순종해서 갔지만 엘리야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해서 나부터 줘봐. 나부터. 그리고 나서 죽고 사는 것은 당신들 알아서 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알아서 해. 그럼 먼저 나한테 한번 가져와봐. 이 엘리야가 그것을 받고 잘 먹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네. 언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넉넉한 마음. 요즘에 우리나라에 내년 3월 달에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나도 대통령 그래가지고 여당은 9명이 그 출사표를 냈고 야당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10명도 넘는다고 그래요. 다 내가 한번 대통령 해보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참 자기 자신들을 저렇게 모를까? 응? 대통령 아무나 하나 그냥 말만 하고 나도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냥 되는 건가?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가치 없이 이렇게 되어졌나? 이렇게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응? 보면 자기 하나도 감수도 못하면서 간수도 못하면서 무슨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막 나온다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돌이켜보고 김 목사야 너는 얼마나 양보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양보할 때는 양보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 누구나 그러겠죠. 응? 양보할 때는 양보하잖아요. 근데 언제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만할 때. 아무 때는 양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생각해서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양보한 거예요. 우리는 계산도 해보고 양보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떡하라고. 어느 정도 눌 자리 생각하고 앉을 자리 생각해서 양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기 조카 롯에게 아낌없이 양보한 거예요. 아낌없이.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조카 롯은 아이고 오메 진짜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삼촌의 목자들하고 싸웠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와보니까 뭐 물도 많지 사람도 뭐 끝내주게 놀지 세상에 내가 바보지. 롯이 후회하고 아주 이제 신나게 사는 거야. 신나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걱정이야. 다 그 좋은 것을 조카에게 전부 양보했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여러분 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빼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는 믿음과 우리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부르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눈물을 때 그 눈물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 아브라함을 보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네요. 14절을 봅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은 마므네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항상 뭘 주신다?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먼저 주셔요. 어떻게 주셨어요? 자, 이 땅을 네가 보는 그 보이는 땅을 아무것도 없지 뭐 보이는 게 별로 없지 그러나 그 땅을 내가 너에 줄 때는 반드시 네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그것도 영원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주는 땅이 되게 할 거야. 영원히 주는 땅. 그래서 네 자손들이 땅에 티끌 같게 하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들이 그와 같이 정말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 줘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고 왔던 모든 땅을 바로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과거에 네가 한번 다녀왔잖아. 네가 밟아본 땅이 있잖아. 그 땅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이 땅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땅밟기.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7바퀴도 마지막 날 7바퀴 돌잖아요. 13바퀴를 돌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땅을 밟게 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아파트 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을 밟습니다. 바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합니다. 어쩔 때는요, 급할 때는 침도 발라. 이거 내 거, 내 땅,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먼저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감나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를 삼으시려고, 그리고 그 땅 마치 도장을 찍듯이 발로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발로 밟게 한 거예요. 발로. 그래서 실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 뭐 한 사람이 아파트 자기 동 전체를, 아파트 전체를 갖다 막 전도한 사람도 있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일부러 학교 운동장을 밟아가면서 여기서 학생들을 몇 명을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도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학교 운동장에 가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오는 사람이 있대. 여기가 내 땅이라고 딱. 누가 그래요? 고양이들이, 강아지들이 가서 자기 지역을 가서 딱 이렇게 해놓고 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게 하셨고, 그것을 밟고 바로 이 땅을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바로 이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듬뿍듬뿍 주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부자 된 사람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으로 주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멋진 양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얼마나 멋진 양보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니까 이 이삭은 그 광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파면 우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때 당시 우물 하나는요, 요즘 시대에 유전 기름이 나는 유전과 하나 맞먹는 거야. 유전과 하나 맞먹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저기 자꾸 중동에서 우리 기술자들을 보내서 자꾸 건설을 좀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오다가 오는데, 다 모든 나라들이 그 중동에 너무 뜨겁고 뭐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마지막 오다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오늘 자네가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걸 내가 통보하겠네. 마지막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종 회장한테 오더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정종 회장이 진짜 슝 하고 날아가서 중동 지역을 딱 보고 오니까 각하 하겠습니다. 우리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서 보니까 나라가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딱 자게 만들고 저녁에 하면 됩니다. 저녁에 시원할 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물은요 간단합니다. 거기에 그냥 모래가 그냥 천연자원이 막 널려 있으니까 건축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모래인데, 건축하는데 너무 가서 기름 한 차 싣고 가서 물로 바꿔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시작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약 30만 명이 중동 지역에 가서 그때부터 달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이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 부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독일로 우리나라 그 예쁜 우리 자매들이 간호사로 막 가서 광부들이 또 가서 거기서 또 돈을 벌어오면서 그 가난했던 나라가 확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당시에 우물 하나는 유전 하나와 맞먹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 기름은 그냥 펑펑 나는 나라야. 그 정도로 이 우물이 그렇게 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가 구성이 돼요? 도시가 구성이 돼요? 어떻게 구성이 돼요? 물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요. 우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개울을 중심으로, 냇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요. 큰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겨요. 여러분, 큰 도시마다 보세요. 강이 없는 도시가 없어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와서 블레셋산을 빼앗는 거예요, 우물을. 그러면 그냥 기꺼이 양보해 가서 또 파. 그러면 또 물이 또 나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전을 팔려고 무지무지하게 7강구 몇 강구에서 도전하다 결국엔 포기했잖아요. 이게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그 우물을 양보하는 이 이삭, 아버지의 아들 그 이삭.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떤가요?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는 삼촌의 집으로 떠나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하자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요. 에서도 유산을 받고 야곱도 유산을 받을 때 어마어마해요. 다 양보한 거예요. 누구한테? 에서한테 양보해요. 그리고 야곱을 보세요.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금이 한 양 귀하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금이 한 양은 아니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때에 바로 야곱이 뭘 양보하죠? 그렇게 피땀 흘려서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들을 아주 듬뿍 딱 잘라가지고 형한테 바치잖아요. 형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그걸 안 받겠다고 해요. 그러나 끝까지 받게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양보입니까? 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모든 삶 자체가 양보하는 삶이야. 다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양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양보의 믿음이. 그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드세요. 아니세요? 아우 먼저 드세요.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가는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국을 품을 만한 그런 가슴을 갖게 만들고,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런 해안을, 그런 눈을 갖게 만들고,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막 챙긴다고 해서 내가 복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넓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 오늘 그 훈련 가운데 2단계의 양보를 이렇게 통해서 함께 훈련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양보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보이는 모든 땅을 오히려 선물로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에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양보하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네.